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박신향 집사님의 오카리나 악기 연주 후에 당회장 전무사님께서 욥기 21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경험한 일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을 배우면서 신령한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얻게 됨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욥기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볼 때 설교자가 깨닫고 전하는 메시지에 더하여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메시지를 들려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극한 환난을 당한 욥을 위문하러 와서 욥이 당한 참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욥이 당한 환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위로하기보다 충고를 하였습니다.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차례로 욥에게 충고하였는데 그 요지는 한결같았습니다. 이 같은 환난은 범죄에 대한 징벌이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를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1차의 논쟁에서 결말을 맺지 못하고 2차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순서로 하였습니다. 오늘 상고하게 되는 21장은 소발의 충고에 대한 욥의 변론입니다. 1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소발은 욥이 반론하는 말을 듣고 극도로 흥분하였습니다. 욥을 범죄하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파렴치한 악인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소발의 냉혹한 공박에 대해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욥은 친구들이 많은 말로 충고하려고 하기보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욥의 탄식과 하소연을 들어주면 훨씬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변론을 들었지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해방 직후에 양곡이 부족한 현상을 보고 미국의 군정 장관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은 왜 살만 먹느냐, 고기와 과일도 먹으면 좋을 텐데 하였습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욥은 친구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충분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충분히 들은 후에 조롱하려면 조롱하라고 하였습니다. 논쟁을 하게 되면 상방이 자기는 충분히 말할 기회가 없다고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자신의 변론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상해보아도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은 묵묵부답하시니 답답하고 초조하다고 말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친구들아, 나를 정죄하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참담한지 직세다오라는 호소입니다. 입을 가리고 더 이상 충고를 그치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습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추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생활에 힘써 왔는데 왜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하고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시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수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며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욥은 그의 친구들이 환난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며 악인에 대한 보응이라고 강변하였는데, 그렇다면 어찌하여 현실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욥이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욥은 악한 자들이 온갖 영화를 누리고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임종을 맞는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하였습니다. 14절 15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야 하는구나. 욥은 악인들의 오만한 태도를 묘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를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한다 하였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을 분류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슬론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공산주의의 바탕에는 무슬론적 유물론이 있습니다. 정신이니 영혼이니 하는 것이 다 물질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슬론과 변증법적 유물상원에 근거한 공산주의는 결국 그 허구성을 완전히 드러내고 종말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이래 150년, 현실 정치 세계에서는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이래 70년의 세월이 지나서입니다. 1985년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등장하여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즉 개혁 개방 정책을 표방하였고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선언하였습니다. 1987년 11월 볼셰비키 혁명 70주년 기념을 기하여 고르바초프가 발표한 개혁과 신사고라는 저서는 공산주의를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무대에서 공산주의라는 실현에 지불되어야 했던 무고한 희생과 손실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으며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무슬론적 사상에 기반한 것은 어떠한 사상이나 체제라도 사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배후는 사탄이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공산주의 망령이 중공과 북한에서 다시 고개를 쳐들고 기어나와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전개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를 알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한 두 종류 가운데 다른 하나는 우상숭배자입니다. 로마서 1장에 기록되기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거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려질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해도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논리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해도 아무 어림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눈을 감고 태양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폭력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욥은 이 같은 악인들과 자신을 차별화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있지만 자신은 전날에 번영한 생활을 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소위 악인의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악인의 행사를 묵과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에게나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자연 법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악인이든 선이든 법칙을 활용하면 같은 결과를 얻게 되고 법칙을 어기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든 없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성적이 향상되고 게을러 노력하지 않으면 낙제하기 마련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강팍하고 상실한 마음으로 행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미련한 자의 평안과 형통은 자기 행위의 정당화를 강화시킵니다. 그러여 복음을 배척하고 계속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서 멸망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그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여 길이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이 말 최후의 심판이 면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17절, 18절 두 절 읽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그들을 궁극해 하심이라. 그들이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악인의 형통을 누리는 현실적 모습과 악인의 교만을 지적한 욥이 여기서는 악인에게 불행이 닥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배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의 당대에 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신에게는 임한다는 말들을 하지만 그래서 어찌 악인에게 형벌이 있다고 하겠느냐. 자신의 악행에 대한 벌은 자신이 받아야만 실감하게 될 것이 아닌가. 악인이 죽고 난 후에는 그 자손들이 고통을 당하든 재앙을 만나든 그와는 직접적으로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악인에게 대한 심판은 당대에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였습니다. 욥은 이러한 죄의 연대 책임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영고로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지은 죄가 자식에게 전가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의 죄성을 물려받아 죄의 본성대로 행하면 그 행한 일로 말미암은 결과와 책임은 행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범죄가 자신에게 손실과 고통을 주는 경우들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계의 저주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조상들로 인해 내려온 저주를 찾아서 이를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근절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가르침은 무속적 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선조들이 행하던 죄악된 행실은 본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판단할 만큼 존귀하고 유식한 존재는 없다고 말하여 욥은 그의 친구들이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하여 충고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지만 그들의 충고는 유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였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경하며 안일하고 그 그릇은 저지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데피는구나. 번영을 누리는 불의하고 악한 자나 고난 중에 살았던 경건하고 외로운 자나 죽기는 매 한 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육에 속한 차등의 우열을 다툴 뿐 아니라 죽음에도 차등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피라미드, 돌로 만든 관과 무덤의 부장품, 봉분의 크기 등으로 과시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시신이 더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처럼 시신이 편안히 잠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돌관이나 큰 봉분은 오히려 짐이 될 것입니다. 스페인을 철권 통치한 독재자 프랑코 총통의 무덤에는 시신을 엎어놓고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뜻으로 무덤 위에 5톤짜리 돌을 놓았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이나 성대한 장례와 웅장한 무덤은 죽음 후 영혼에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계시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육에 속한 여러 가지 차등은 죽음에서 모두 끝납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중대한 차이는 죽음 후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는 없습니다. 27절, 28절 두 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계율을 또하노라. 너희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욥은 친구들이 주장한 변론 중에 악인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망하고 그 장막조차 사라진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실제로는 어디 그러하냐고 반박했습니다. 너희들의 변론은 나를 죄대로 낙인 찍고 굴복시키기 위한 궤변이 아니냐? 내가 너희 속셈을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29절 30절 두 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했느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림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려 끌려 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는 때에도 악인들은 보존되고 그 세력이 왕성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는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이같이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1절 32절 두 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부응하려마는 그를 무덤으로 매혹하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악인들이 부귀와 권세를 누려도 감히 이를 질타하고 벌할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가 죽으면 성대한 장례를 향하고 그 무덤 앞에는 그를 지키는 형상을 조각하여 세워두거나 묘지기를 두어 지키게 한다고 했습니다. 33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섬같이 모든 사람이 그들을 쫓으리라. 악인이 죽어 장사되면 흙까지도 그 시신을 평화롭게 팔아주지만 그의 죽음은 앞선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나아간 것과 같이 자연의 순리에 따른 것뿐이다. 그러니 악인에게는 이 생에서 징벌이 임한다는 너희들의 주장이 어찌 타당한 것이냐라고 욥은 친구들의 변론을 공박하였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순서대로 가지는 않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누구나
매일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젊은이는 심한 병이 들었을 때 외에는 죽음이 남의 이야기이고 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여깁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 행렬은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군중들은 환호를 치르며 맞이하면서 한편은 장군이야, 너도 죽는 날이 있다 라고 외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려는 것입니다. 3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러한 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욥은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에 대하여 이번의 별돌에서는 감정을 다스리고 차분하게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악인에게는 형벌이 임하고 의인은 번역이 된다는 논리로서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친구들의 친구는 욥에게 아무 위로도 교훈도 될 수 없다는 말로 변론을 마쳤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교훈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당시에는 괴롭고 힘들지만 그로 말미암아 단련되고 연단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고난이 영광이 되고 환난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사실의 예들을 보게 되므로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을 우리가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비록 충분하게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음을 알고 믿습니다. 온갖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464장 부르십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나쁜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줬자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림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신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